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는 아이를 가지고 나면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 것이 참 힘들죠. 그렇다고 아이를 낳고 나면은 편해지느냐? 아니요. 제가 보니까 더 힘들어져요. 집안 살림 사는 것, 그게 다 아이 키우는 육아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참 직장 생활 하면서 육아를 하고 살림 살고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회 인식은요, 집에서 아이 키우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고 하는 것들은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려고 해요.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고 어차피나 직장생활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저출산이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직장을 포기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정말 귀한 시대.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요, 이 사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희생되어지지 않으면요, 가정은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입니다. 그 당시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지식, 지혜들이요, 온 세계에 참 큰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참 대단히 이제 고무될 만한 일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들을 찾아온 헬라인들을 만나 주시지 아니하시고 참 생뚱맞은 것 같은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은 큰 열매 결실을 거둔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오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인 이 헬라인 참 봐도 예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간 겁니다. 특히나 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절을 다 갖춰서 정중하게 청하는 겁니다. 이 빌립은 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안드레와 함께 의논해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지금 헬라인이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한번 만나보자, 혹은 아닌 것 같다, 만날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뭔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때에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고 뭔가 큰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에 들어올 때,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할렐루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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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 환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나, 예수님이 이제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는 뭔가 영광을 누리고 살 때가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심지어 지식인인 헬라인들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아니라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되었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요, 와, 이제 뭔가 큰 일이 나겠구나, 이제 뭔가 때가 되었겠구나. 여러분,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제는 높은 지위를 얻고 뭔가 큰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세상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헛된 영광을 꿈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미랄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지요. 땅에 떨어져서 썩고 죽어야만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 열매의 결실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까워서 쥐고 앉아 있으면은요, 그 하나의 미랄은 그냥 하나의 미랄인 겁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지극히 평범한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리는 그 영광,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가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요, 그 미랄과 같이 죽어야만이 거둘 수 있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 영광은 예수님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어느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인정받는 것,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뭔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면요, 그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왕이 되고 그런 영광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 제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그냥 그런 영광을 누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 하나만 남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고 없어질 거예요. 죄로 인하여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산에 함께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조난을 당하고 나니까 물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죽을 것 같지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전에, 그 구원한 사람들이 구조대가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헬기가 오더니 물을 내려주고 금빵을 먹을 수 있는 금빵을 탁 내려줬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그 금빵은, 그리고 그 물은 구조대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 그 필요한 양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지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뺏고 싸우고 많이 가졌다고, 이제는 이거 잔뜩 가지고 내가 이제 부자 되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모아놓았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구조대도 필요 없어. 나는 이것 갖고 여기서 살겠다 하는 것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조대가 와서 그들을 구조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빵을 가지느냐, 얼마나 많은 물들을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큰 소리 치느냐, 여러분,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그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나누는 겁니다. 그거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거 다 놓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거 포기하지 못하고 나는 못 가겠다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의 끝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세상 것들을 미워하면서요,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2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26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요, 세상 것 다 움켜쥐고 다 흐리고 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영광을 누리겠다라고요, 선만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때를 위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전 번역에는 내 마음이 민망하니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번역되어진 데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 이 민망하다 이런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지금 극도로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십자가가 영광의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요, 그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무 불안하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이 불안함에서부터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성경 우리에게 무조건 편하고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데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렵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힘들죠, 괴롭죠, 두렵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운 마음, 이것이 완전히 나를 삼키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도록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이미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우리 28절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요, 이미 영광스럽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쌍대에 들리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서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데요, 이제 40년 다 뺑뺑이 돌고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모압 평지까지만 가면 이제 목적지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빠른 길을 두고 빠른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에돔 땅을 돌아서 빙 둘러서 가는 것 같습니다. 참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갖 불평 원망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모세야, 여기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야, 40년 동안 이 만남 먹는 것도 지겨워 죽겠다. 온갖 불평 원망들을 막 쏟아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불로 야 너희들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고 막 보내는 게 불뱀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불뱀이 천지빛깔입니다. 새가 빛깔입니다. 경상도 말로 새가 빛깔입니다. 안 만난 것이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럼 이때까지 왜 안 만났습니까? 그 광야길을 헤매고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보호막이 있습니다. 불뱀이, 정갈이 세상에 어떠한 위협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싫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요, 그 보호막을 하나님 걷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불뱀들이 와서 물기 시작하는데요, 열이 나면서 고열이 나면서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와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불뱀들을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치료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치료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뱀을 만들려고 하니까 벌금 뱀을 어떻게 못으로 만듭니까? 그러니까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대를 달았습니다. 장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불뱀을 본 자는 반드시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뱀에 물렸는데 지금 열이 나는데 불뱀 보고 싶습니까? 불뱀 보라고 하면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불뱀을 봐야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치료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헬라인들을 만나 주셨다, 만나 주시지 않았다라고 모릅니다. 기록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적으로 볼 때에, 성경의 문맥적인 해석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헬라인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그것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헬라에서, 그리스에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이방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너무 매정하신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어찌 그런 이불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돌려보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마지막 32절 말씀, 32절 말씀, 위에 없으면은 성경을 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 그 만나서 큰 그들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조금의 도움은 되겠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교훈들이요, 도움이 되겠지만 그들의 생명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눈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울 때도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앞에 있으면 좀 붙들고, 때로는 때도 써보고, 때로는 좀 사정도 해보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직접 얘기하고 그 직접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 되느냐 하면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임한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구원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 사랑하면서 세상 것 다 누리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요, 천만에요. 세상의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